저는 오늘 좀 1절, 2절, 3절 가지고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1절을 보면은 역시 두 가지 내용이 대조, 비교되어서 나타나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그거에 대조되어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로는 매니지, 컨트롤, 아니면 플래닝. 우리 마음이 왕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 손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도 하지만 generally, 일반적으로 대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마음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의 그 경영,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의 응답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말한 대로 내 입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라.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2절. 2절에 비춰주시겠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 그렇지? 사람 눈에 보이게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뭘 감찰하신다고요? 심령,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경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 말의 응답, 그 다음에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3절 다 같이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내가 경영하는 것, 한마디로 인생의 경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마음의 경영 플러스 말의 응답, 그걸 통해서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될 때 그걸 통해서 인생의 경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의 경영이라는 말에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나는 마음의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사업체를 가지신 분들, 또 가게를 가지신 분들, 또 가장이 돼가지고 가정을 또 경영하시는 분들, 그런 걸 잘 경영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마음을 잘 경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경영,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매니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경영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16장에서 32절이 마음의 경영을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32절 띄워주실래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은 대조가 아니라 병행구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밑에 나오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용사보다 낫다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병행구절, 이건 대조가 아니라 똑같은 걸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다 보면 화날 때가 많이 있죠? 요즘 말로 뚜껑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폭발해버려요, 화가.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 김희선 자매님은 그런 적 없을 것 같아요. 한 번도. 화내는 게 상상이 안 되어져요. 조진석 집사님도 마찬가지. 화 안 내시죠? 이번 주 한번 냈어요? 뚜껑이 팍 열렸어요? 우리 김범석 집사님도 평생 안 내실 것 같아. 아니에요? 자기 배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살아봐요, 그렇게 하지 되게.
아니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임계점에 일러가지고 뚜껑이 팍 열려갖고 자기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일생을 살면서 그런 적 다 있을 거예요. 허진 목사님은 진짜 없을 것 같아.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폭발할 임계점이 됐는데 자기 마음을 컨트롤해.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야. 저걸 어떻게 참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설명해 주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큰 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위정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회사를 다스릴지 모르지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의 경영이에요. 경영. 이게 노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분노한다거나 이게 전부 다 감정이거든요. 감정. 그래서 마음을 경영한다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속사람하고 관계없어요. 어떤 가치가 거기 들어갔지 않아요. 그냥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막 화가 난다든가 막 분노가 온다든가 누굴 막 극도로 증오하고 미워한다든가 누군가를 내가 보복하고 싶고 원수 갖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말하거나 행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는 이성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안 돼. 이렇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감정도 컨트롤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 이것이 마음의 경영이에요. 그 마음의 경영을 항상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고 그것은 너에게 달린 거야. 네가 해야 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엘러지가 좀 있어서. 환절기가 되면 이렇게 목이 제가 근질근질해서.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느끼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4살짜리, 5살짜리 애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 물론 슬플 때 때로는 울어야 돼요. 기쁠 때는 마음껏 발산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이 나오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 나오고 막 그럴 때 그것을 나의 이성이 제어하지 않고 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그것이 컨트롤되지 않고 나온다면은 성숙과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모든 사람에게 상처 주죠. 자기 인생을 아까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했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마음의 경영이 안 되면 인생의 경영이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한테 따져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섭섭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누구한테 미워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어.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했어. 대의 명분이 뭔가를 생각해야지 어떤 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을 위하는 길을 생각해야지 해가지고 너무너무 용서하기 힘들고 너무너무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은 그것을 참아내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용사보다 나아, 너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나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걸 뭐예요?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마음의 경영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다윗 보세요. 밧세바하고 간음해가지고 애를 가졌잖아요. 애가 세상에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나오죠. 그러니까요, 다윗이 일주일 내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금식하고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근데 애가 죽었어. 그 신하들이 왕이 하도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애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못해요. 내 왕이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수군수군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얼마나 빨라요. 불러요. 그래서 애가 죽었냐? 그러니까 예,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 제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그렇게 할 만도 하잖아, 그지? 밥도 더 굶어. 근데 여봐라, 옷 가져와라. 옷 가져와요. 딱 옷 입어요. 그럼 몸을 씻어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가자. 어디를요? 성전에 가야지. 왜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몸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밥을 탁 먹은 다음에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신하들이 물어봐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애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니 애가 세상을 떠나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몸을 씻고 나가십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야, 살았을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줄지 몰라서 기도했지만 애가 세상을 떠났는데 나도 언젠가는 그리로 가려니와 내가 슬픈다고 애가 돌아오겠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여러분, 마음의 그 경영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다윗이 아이고 하면서 대성통 갖고 하나님 원망도 할 만데 자기 마음을 콱 다잡아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의 이성이, 신앙의 이성이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 압살롬이 반란해서 감람산을 맨발로 머리를 풀고 올라갈 때 전 이 예화를 가장 좋아하잖아요. 시므이가 이 악당 같은 놈아 네가 사울 왕가의 피를 그렇게 흘렸더니 네가 이제 당하는구나. 시므이가 먼지를 막 흙을 던지면서 막 저주하잖아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저놈의 목을 베어올까요?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이.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요셉이 무슨 뭐 하나님인 줄 아세요? 감정이 없는 줄 아세요? 자기를 형들이 팔아가지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서 그냥 고생하고 그냥 그 고생하면서 형들 두고 보자. 어떻게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건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지. 아마 10명, 100명이면 9명 그럴 겁니다. 세상에 나를 죽이려고 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 형들이 무서워서 달달달달 떨고 있으니까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이리로 먼저 보냈으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들은 당신들이 아니 하나님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의 미운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쓴 뿌리를 다 뽑아버려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의 경영이요. 경영. 좀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제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저는 10시면 잠자잖아요. 12시나 됐나 1시나 됐는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 깜짝 놀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누가 그 이모전시를 당하지 않았는가, 한국에 또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거 누가 1시쯤에 전화해요. 보니까 저 여기서 한 4시간 정도 거리에서 어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달라스 왔다가
버스를 타고 가려고 서 있는데 심장마비 증세가 와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금 퇴원하라고 합니다. 퇴원해서 여관에 가 있자니 쪼지가 그런 증세가 올까 봐 두려워서 못 가겠으니 오 목사님이 나를 그 4시간 거리인데 거기까지 좀 태워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나빴겠어요? 좋았겠어요? 제 아내는 옆에서 전화가 오니까 무슨 전화인가 다 듣고 있지 계속 전화 진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이 양반 왜 그래 도대체가. 물론 이제 간다고 끊었지 전화는. 탁 하면서 그래 졸려 죽겠고 왜 그러면서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안 가면서 이왕 가는 거 기쁘게 가요 하더라고. 자기가 좀 가보지. 내가 속으로 자기가 좀 가보지 안 가고 누워 있으면서 뭔 말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아차 이 목회자의 장점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맞아 이왕 가는 거 기쁨으로 가야지. 근데 기쁨이 있나 졸려 죽겠는데 내 기뻐할 이유를 찾으니까요. 내가 집에서 나가면서 모아놓은 CD 이만큼 10개 가져갔거든요. 가고 오면서 CD 10개 들었지. 그리고 달라스에 그분 아는 목사님들이 40명이 넘는데 하필이면 나한테 부탁해. 그분이 내가 가장 이모롭고 나를 친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감사. 하나님 나라에 상급사니까 감사. 그 밤에 태워다 주고 와서 새벽기도도 못 갔어요 제가. 나중에 고맙다고 넥타이 2개 보내왔더라고. 이건 아닙니다. 딴 겁니다. 어느 상황이 딱 왔을 때 불평, 불만, 그 원망이 딱 나올 때 빨리 마음을 내 마음을 이렇게 매니지하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게 마음의 경영이에요. 이렇게 마음의 경영을 잘하면 하나님이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을 보셔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이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제가 가면서 그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찬송 부르면서 갔어. 그분은 나한테 전화해놓고서 응급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가서 표정이 빨개가지고 막 갑시다 그걸 가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저한테 부탁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불평도 많이 나오고 불만도 많이 나오고 누구 미워지기다. 특히 누구 미워질 때 막 미워지지. 나한테 상처 줬는데 나도 페이백하고 싶지.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마음의 경영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저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도 마음의 경영이지만은 사탄이 우리 마음의 밭은 중립지역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도 막 뿌려지지만은 사탄도 가라지를 막 뿌려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다 보면 육신의 정욕, 육신 자체가 어떤 정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사람한테 막 교만하고 싶고 뽐뽐내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우리는 유혹을 받아요. 사탄이나 육신이나 안목의 정욕, 막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마음의 경영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경영. 아까도 얘기했지만 20살 먹은 요셉이 여러분 20살 청년이 얼마나 정욕이 왕성한 시기입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할 때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 유혹 안 받았을 것 같아. 성경에 안 나왔지만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내 마음은 경영하는 거 보세요. 당신의 주인이 당신 집에 있는 당신 남편이 당신 집에 있는 걸 나한테 다 맡겼지만 당신에 대해서는 맡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한테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이기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다윗이 마음의 경영을 한번 실패해가지고 얼마나 인생에서 고통을 받았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면 고통을. 하양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가지고서 그것이 얼마나 그냥 그에게 고통을 한 번 까딱 잘못해가지고 옥상에서 일어나서 거닐다가 알몸으로 이렇게 물을 던지고 그 목욕한 여인 봤을 때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안 돼! 하고서 그러면서 얼른 내려가서 무릎 꿇어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아요. 또 쳐다보고 저게 누군가 어떻게 피부가 흰가 어떻게 저렇게
물 던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그러니까 누군가 좀 알아봐라. 그래서 점점 마음 한번 경영, 그 사탄이 어떤 제약의 유혹의 가라지를 탁 뿌렸을 때 그거 경영해야 되는데. 잠언서 4장 2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것도 마음의 경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마음을. 집을 지으면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울타리 해놓고 집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야. 마음에 가라지를 뽑아내고. 아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폐가 망신하고 다 멸망했잖아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 신화산에 애토하고 금덩어리하고 그거 보는 순간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준 물건이야. 가지면 큰일 난대. 이미 다 명령했거든요. 여호와서를 통해서 너희가 만약에 아이성 가서 뭐 할 때 하나라도 가지면 너희는 죽는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사울도 그냥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아말렉 왕 전부 다 진영. 근데 그냥 왕도 살려주고 살찐 송아지 다 가져오고 마음의 경험,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의 죄성이 흘러가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자기가 매니지해야 되는데 거기서 실패하니까 완전히 얼마나 인생이 어려워졌어요. 저 여러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 내일 당장도 여러분들 마음을 의도적으로 경영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감정의 흐름, 어떤 죄악의 씨앗들 들어올 때 이것이 저는 마음의 경영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경영할 때 마음이 깨끗해지고 좋은 말을 하게 되고 말에 응답이 나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가 경영하는 것, 인생의 경영을 이루어지리라. 이 3단계를 꼭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이 모자랄까 봐 많이 생략하고 빨리 했더니만 시간이 남네요. 9시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못할까 했는데 지금 8시 44분이라서 조금 더 할게요. 그럼 31점 하나 더 볼게요. 31절.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NIV로 읽어보니까 NIV 띄워주세요. 영어 성경으로 Gray hair is a crown of splendor. It is attained by a righteous life. it가 뭐야? It is attained. 그래서 그 crown of splendor, 백발, 그레이 헤어라는 것은 늙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그 영광의 크라운이야. 머리에 있으니까 시적인 표현이죠.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영광의 면류관을 쓴 거야. 근데 늙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늙었다고 다 영광의 면류가 아니라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영광의 면류관이 되려면은 공의로운 인생을 살 때 그것이 얻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righteous life. 공의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에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공의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잘 살아갈 때 사람들은 늙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보고 싶은 데도 많은데 제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다는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어떨 때 아내하고 제가 3개월 전인가 10살만 젊으면 참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난 늙는 게 싫어. 난 아직까지 마음이 40대 초반 같은데 남들은 그렇게 안 봐요. 80대고 막 90대면 더 싫어 사람들이. 자기 몰골이 이게 막 뭐냐고 하고 막 그냥 그렇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너희들이 나이가 많이 먹었으면은 우리가 천국 가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는데 그 영광의 면류관이 거기에 있는 거야.
영광의 면류관을 어떻게 해석해도 좋아요. 누가 영광인가요? 하나님 본체가 영광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너희가 가장 많이 닮은 거야. 너희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존경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박수를 치고 너희들 이렇게 그 영광이 주어질 거야. 하나님께 상급이 주어질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서 보일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건 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너희가 영광의 면류관을 쓴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나이가 많이 먹은 물리적인 나이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너희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나이 든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농사를 졌잖아요. 시골에서.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부업으로다가 누에꼬치를 쳤어요. 옛날에 70년대 정부에서 누에를 치라고 굉장히 장려해가지고 저희 밭에다가 뽕나무를 심어가지고 누에를 쳤는데 그러면은 그냥 뭐 밤잠도 못 잡니다. 그냥 밭에 가서 나수로 누에 잘라다가 그냥 얼마나 누에들이 많이 먹는지 4시간이면 그냥 싹 없어집니다. 그냥 3시간, 4시간 그냥 하루에 한 8번을 줘야 되나 그냥. 누에가 이만한 새끼를 사갖고 와요. 새끼만한 거. 눈에 잘 안 보여. 요만한 거 갖고 와 씨를. 그러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날마다 커요. 그래서 한 20일 먹이면 이렇게 새카만 게 이만해져. 하얀 게. 그러고선 5세, 6세 되면 그것이 노랗게 돼요. 그 소 안에 명주실이 있지 명주실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양이 작아져요. 노랗게 되면은 뇌를 올린다고 하거든요. 노랗게 익은 걸 섭에다 딱 이렇게 올려. 그러면 거기서 그놈이 거기다가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머리를 그냥 계속해서 뇌꼬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 싹 들어가요. 뇌꼬치가 뇌의 삶을 다 산 다음에 노랗게 똥도 없어. 그 안에 그냥 실로 꽉 차. 그러면 그때는 걔가 이제 트랜스퍼, 뇌꼬치로 변화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갈 날이 다가온 거야. 누에가 점점 고치 속으로 들어갈 때 가까운 것처럼 그러면 속에 똥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실로 가득 찬 것처럼 우리 속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닮은 것으로 가득 찬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막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이 말씀이 눈에 띄었는가 봐요. 여러분 잠언서 16장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광의 면류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찾아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서 영광의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생각하니까 그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바르실레 19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란 때문에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감난산을 넘어서 도망가가지고 북서쪽으로 북동쪽으로 가서 쫙 길르앗 땅 유단강을 건너가지고 마하나임까지 도망가요. 마하나임.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한 1000여 명 부하들이 있는데 먹을 게 있어 뭐가 있어. 도망 나오느라고 신발도 못 신고 왔는데 왕마저도. 근데 거기서 그냥 뭐 볼이니 떡이니 포도주니 고기니 그냥 뭐 잔뜩 바리바리 쌓아갖고 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 19장에 또 나와요. 그래서 전쟁에서 그 압살롬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압살롬을 죽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바르실레가 마중 나와요. 다윗이 얘기해요. 바르실레 나이가 80입니다. 80.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이라고 본다면은 80은 지금으로 하면 100, 한 20, 30살 자란 거예요. 150살 가까이. 바르실레가 나와서 바르실레 당신 나하고 예루살렘 같이 가자고
나하고 왕궁에서 같이 음식 먹고 내가 당신을 돌봐주겠다고 같이 가. 얼마나 영광스러워. 왕한테 초청을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나이에 나이 80인데 무슨 음식 맛을 알겠으며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왕께서 이렇게 가실 때 요단강 건너드리는 거 도와드릴 뿐입니다. 그냥 혼자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누군가 데려가고 싶으면 제 아들이 있사오니 제 아들 기맘을 좀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알았다. 아들을 데리고 가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하는데 솔로몬한테 야, 너 내가 죽이지 말라고 죽였던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죽였지? 누구 죽였지? 요압을 가만두지 마. 요압은 심판해야 돼요. 정의의 심판받아야 돼. 심의 나 도망갈 때 저주했었지? 왕을 저주하는 것도 잘못해 심판받아야. 그 사람들 편안하게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가 바르실레는 내가 어려울 때 음식 주고 나 도와준 사람이야. 바르실레 아들 기맘이 여기 왔잖냐? 걔는 네가 책임져줘. 알았지? 바르실레 좋은 사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왕한테 이렇게 칭송을 받고 왕이 같이 가자고 했으니 바르실레는 뭐냐면은 백발이 뭐예요? 영화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욕 먹으면 안 됩니다. 누구 상처 주면 안 돼요. 전 바르실레가 그렇게 백발이 그 영광의 면류관이 된 이유가 세 가지를 찾아보면 한 세네 가지, 네네 가지 되려나요? 첫 번째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주먹을 꽉 움켜쥐지 않고 베풀어야 돼. 베풀어야 돼. 자꾸만. 그렇잖아요. 다윗이 왔을 때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거기 사무엘상 19장 읽어보면 나이가 많은데도 왕한테 굉장히 겸손하게 종이 하면서 겸손하고 누구한테 베풀고. 여러분들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하고 만나면은 내가 절대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거래 가운데, 만남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 사람 손해보지 않고 반드시 내가 손해보는 사람, 그렇게 결심하면 굉장히 좋아요. 저도 누구하고 만나든지 간에 저분하고 나하고 사귀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이익 보기보다는, 나도 이익 보고 싶지 사람인데, 근데 이익 보기보다는 내가 손해를 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바르실레는 주는 사람이었죠.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나이가 들면 노욕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노욕. 근데 이분은 욕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을 내려놓는가. 여러분 나이가 80, 90대 가지고서 그냥 움켜쥐기만 하고 그냥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그게 무슨 영광의 면류관이요. 욕된 거지. 그게 나이가 들수록 천국 갈 때가 가까워지니까 그렇게 이렇게 내려놔야 돼. 사실은요. 거기서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한 가지, 네 번째 얘기한다면 베풀었다, 겸손했다, 노욕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분은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마하나임까지 왔는데 압살롬이 거기까지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왔잖아요. 만약에 압살롬이 이겨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압살롬이 승리해서 왕이 됐다면은 바르실레는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85명이 다 죽은 것처럼 시족이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누가 도와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마치 나발의 아내, 이름이 뭐죠? 네? 나발의 아내 누구예요? 네, 아비가일이 다윗이 왕된 걸 알아서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것처럼, 와, 참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뜻이 압살롬에게 있는가 다윗에게 있는가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까지도 기도 안 하고 말씀에 성령이 인도받지 않으면 어떤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80, 90대도 욕심이 있어서 그 어려움 주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영적인 분별력이 잘못돼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치매가 생겨서 분별력 없으면 할 수 없지. 그때는 어떤 육신적인 문제니까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세요, 그런 건. 근데 그렇지 않을 바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그때의
그 사람의 나이 먹은 것이 바로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나의 모습이 점점 성화돼서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저는 신약에서는 가장 백발의 영광의 면류가 된 사람이 저는 누구냐면은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아니라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나오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이렇게 했어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뭐 한다고요?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것은 이렇게 노화되는 거예요. 노화. 몸은 막 늙어가. 속사람은 막 새로워하자. 노화와 더불어서 성화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가. 나이는 늙었는데 자기가 보기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막 그걸 느끼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고 느껴야 돼요.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구나. 욕심도 내려놓는구나. 천국이 막 사모되어지는구나. 빨리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오장에 가면은 장목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집이 있는데 차라리 이 몸을 떠나 그 집에 가고 싶다고 막 얘기하고,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은 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 어디 갔고 디도는 어디 갔고 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너 올 때 에투도 가지고 성경도 가지고 다 뭐 후메노가 어떻게 했거나 뭐 배반하고 했는데 맨 끝에 나는 그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노라. 대단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닮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구 막 원망되고 미워지고 내가 일으키는 건 그 사람 때문이냐면서 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내가 전자와 같이 부음이 되어서 떠날 때가 가까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막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들어갈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갔어요.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부족해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영광스러운 몸 우리가 모습을 이렇게 회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노욕을 버리자고요. 욕심도 버리고요. 사람 미워하는 것도 버리고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요. 성화가 이루어지고 나이가 들어 나이 값을 좀 해야지. 나이 값을.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70, 80대도 그냥 옛날 성질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냥 자기 부인한테 소리 팍팍 지르고 막 어뷰즈하고 못난 사람들이죠. 안 되죠. 그래서 나 옛사람은 다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의 형상만 남아가도록 나이가 들수록 고치를 짓는 누에 고치의 모습처럼 그런 형상을 우리가 날마다 변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의 경영,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가서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자체가 영광의 면류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나눠봤습니다. 마음의 경영을 잘 함으로써 우리의 나이 들음, 우리의 노화가 성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광의 면류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